네, 오늘은 양가로 두 번째로 멸망한 유다의 회복 33장에서 39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멸망한 백성을 회복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시고 회복한다 이 말입니다. 그 방법은 뭐였어요? 지난 시간까지 대적을 멸망시키는 거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는 멸망당한 유다를 회복하는 거예요. 반대로 대적들은 잘 되는 것 같았었는데 멸망당하고, 멸망당해서 이제 없어질 것 같았었는데 회복이 되는 유다는, 그래서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3장은 1절에서 33절까지 예언대로 백성이 망하면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예언이고요. 34장은 목자를 책망하며 한 목자를 세워서 회복시킬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거 제목만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생각이 나지요. 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33장을 먼저 보는데 예언대로 백성이 망하면 여호와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33장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나의 모든 만사가 여호와인 줄 알고 인정하고 찬양을 한다는 게 바르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깨달으면 만사를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찬양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장은 예언대로 망하게 되고 그 예언대로 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곤고한 날이 와도 형통한 날이 와도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체가 되면은요,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까에 요행술에 따라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스트레스와 온갖 곤고함이 있는 겁니다. 주변의 환경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곤고와 형통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고 놀라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는 원망과 핑계, 자만 이러한 것들이 없게 되는 겁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에서 작은 부분으로 나누면 1절에서 9절까지 파수꾼을 세우는 예를 들어 선지자의 사명을 촉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대적이 쳐들어와서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망대에서 보고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백성들이 다 방비해서 피하든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거 부른 소리를 방비하지 않으면 여기서 나오는 건 뭐예요? 3절에 불어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4절에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며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며 그리고 나팔 소리를 나팔을 하면서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6절은 그러나 파수꾼이 칼의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합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 줬는데도 방비하지 않고 죽었다. 그것은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다. 자기한테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나 파수꾼에 불지 않아가지고 이들이 방비를 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래서 칼에 죽게 되면 뭐예요? 그 사람의 죄 중에서 제한받으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의 책임이다. 파수꾼한테 찾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의 선지자들의 사명을 촉구하는 10절에서 20절은 선지자에게 죄에서 돌이키면 산다고 전파하라고 합니다. 근데 나팔을 불고 마음대로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되어질 일을 말해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되어질 일을 말해주고 그 말을 듣는 자는 살게 되고 살 자는 듣게 되고 듣는 자가 사는 게 아니고 살 자는 듣게 되고 죽을 자는 안 듣게 된다. 안 듣게 하신다. 뭐가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줘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눈을 막고 귀를 막으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7절에 좀 더 읽어드립니다. 찾으라. 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을 삼았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죄인에게 이르기를 죄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죄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전하리라. 예를 들어 얘기하고 실제적으로 말을 하면서 전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선지자에게 죄를 돌이키며 산다고 전파하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에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등이 살리요 하거니와. 이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악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지칭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이들이 지금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며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하라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해라. 죽는다. 이방진 사람 죽는다.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여기서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택한 백성. 악인은 뭐예요? 여호와를 배반하는 택한 백성. 그러니까 여호와를 배반하는 택한 백성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택한 백성의 의인이고 악인이다 이 말이죠. 그 의인은 그를 얘기하는 겁니다. 범죄하는 날에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이것은 여러분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이것을 이제 좀 바르게 좀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번역상에 이해에 좀 어려움인데 난제인데요. 그가 의보다 그것을 믿고 죄악을 행하면 이렇게 봐요. 그가 의보다 그것을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의라는 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배반하는 것. 산다고 하니까 사는 것만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을 가령 내가 14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탕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이게 어떤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산다고 말씀하시므로 경외보다는 산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여호와를 배반하는 경외하지 아니하는 경외하기를 잊어버린 그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14절은 13절 그 얘기고 가령 내가 죄악에서 죄인에게 말하여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 법과 의를 행하고 14절, 15절, 16절 이 말씀 뭐예요? 돌이켜 죽는다는 말을 듣고 돌이켜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돌이켜 명하신 율법의 말씀을 따르게 되므로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을 자는 듣기 위해서 죽지 않게 하고 버릴 자는 못 듣기 위해서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계속 봅니다. 17절에서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공평하게 행하신 대로 심판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백성은 산다고 전파라고 해서 전파하는 건데 이것을 보고서 공평하지 않다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평하다. 행하신 대로 심판하신다. 공평하게 행한 대로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공평하다 하는 겁니다. 17절에 그래도 네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인데 택한 백성인데 그 택한 백성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에서 떠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9절에 만일 악인이 여호와를 배반한 택한 백성들입니다.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려 하시니라. 왜 공평치 않다고 하느냐. 너희 하나님 배반하니까 죽이는 거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니까 살리는 건데 이게 공평치 않은 것이냐. 안 해도 살려달라 이 얘기냐. 공평하다 이 말입니다. 아 그러면 살고 죽는 게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는 자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경외하고 경외하지 않는 것이 나의 의지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듣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망할 자들에게는 귀를 막아주시고 눈을 닫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21절 우리가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우리라는 것은 유다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온 사람이 여기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다.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와 임시에 나와서 나를 임시라는 건 만난 시간에 그 얘기입니다.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치 아니하였노라.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지. 그래서 잠잠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거한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중다한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이들을 거짓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유혹하면서 안 망한다. 아니다. 이 땅을 아브라함 한 명한테 줬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데 안 망한다. 아니다.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업이 될까 보자 이 말이야. 아니다 이 말이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언대로 되어짐을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범죄한 백성을 멸해서 교만을 그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 붙여먹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온역으로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 산들이 황무하며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면 그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이렇게 망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사방 어디를 가도 망해서 몸을 숨길 자, 구할 곳이 없게 만든다 이 말. 반드시 멸망시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우리 인생들이요 얼마나 악하냐면요 이렇게 잔인하게 망해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알지를 못해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조금만 틈이 있으면 이 인생들은 조금만 틈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한 걸로, 요행이 한 걸로, 행운이 있는 걸로, 나의 힘이 개입된 걸로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언약했던 것을 흩어버린다. 백성들의 언약을 어길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대로 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주 나도 망해야 알겠어. 그거 정말 미련하고 미련한 자지야. 우리는 이러한 수업료를 내지 않고 알게 됐으니 이런 말씀을 보고서 알게 됐으니 복된 거지. 엄청난 복을 받은 거지. 그러나 느낌이 없고 걱정은 걱정대로 내 삶에 있어진 걱정은 걱정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30절에서 33절 봅니다. 백성들이 선지자의 음성을 들어도 행하지 아니하니 왜요? 망해야 되니까. 망해야 되니까. 망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에스겔 선지자가 나팔을 불어고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 일단 눈에 보이는 게 망하긴 왜 망해. 이렇게 견고한데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지를 않는 겁니다. 30절.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침 문에서 너를 의논하여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이 이욕을 쫓습니다. 이익에 경제적 이익에 욕심을 쫓는 거예요. 와서 마음으로만 아니 입으로만 사랑을 말한다 이 말이지. 그러나 마음은 이익의 욕심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 알리라. 참 선지자가 이들이 말로만 입으로만 하고 하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망하고 난 뒤. 선지자가 한 말이 그대로 응한 것.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응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참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권력에 붙어서 대부분 살아가고 자기들의 생활이 편안하면 그것으로 만족해 가는데 아니지. 그들의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 안다. 말씀을 전했던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3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를 책망하며 한 목자를 세워 회복시키는 걸 예언하는 건데요. 목자들이 왜 그래요? 참 목자가 아니고 거짓을 예언하고 우리가 숫자가 중다하니까 우리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지자들이니까 그 목자들을 에, 하는 책망하는 겁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의 목자를 향해서 책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벳부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이스라엘의 목자, 권력으로 다스리는 자고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며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사는 자, 이스라엘 목자입니다. 참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지. 실제로 16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목자 되셔서 회복해 주실 걸 약속합니다. 이렇게 이런 악한 목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했다 이 말이지. 내 밥만 배부르고 내 배에 기름기만 꽉 차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양들을 억압하고 있어요. 7절에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게 보면 내가 계속 나옵니다.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내 목자들이 들짐승의 밥이 되가 이방에 잡혀가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이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나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들을 뭐예요? 다 모은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에스라서 1장 파사왕 고레스 쭉 나오잖아요. 에스라서 그 얘기 1장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다고 하더니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입니다. 13절에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래. 좋은 꿀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꿀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에스라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스라서 1장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 가로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으로 전을 건축하라 하였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 무릇 그 백성들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을 에스라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에스라서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 잊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목자들입니다. 공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17절에서 24절까지 심판하신 후에 한 목자를 세워 먹일 것을 약속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 사이, 그러니까 무능한 백성을, 양과 양 사이는 무능한 백성, 아첨하는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능한 백성, 아첨하는 백성을 비유하는 거고, 수양과 수염소 사이라는 것은 권세 있는 지도자들을 비유하는 겁니다.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꿀을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꿀을 발로 밟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실 것은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약한 자, 힘없는 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밀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물이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은 이미 죽었는데요. 이게 다윗이라는 이것은 뭐냐면 한 목자를 세우는 그 다윗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다 왕인 다윗의 자손인 스룹바벨을 가리키는 것을 가리키어서 염두에 두고 의중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2장 2절에 보면 스룹바벨이 마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했던 유다 총독입니다. 스룹바벨이 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내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보면은 그냥 다윗 족속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어 주실 거에 대한 모형과 그림이야지. 25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 내가 또 그들과 화평과 언약을 세우고 복을 주고 회복한다고 약속합니다. 교회는 평안이요. 교회는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이 있어야 되고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깨지는 일이라든가 말들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고 내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죠.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 삼킴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 칼당을 일으키니까 소문난 비옥한 옥토를 얘기합니다.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니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결정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니라.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해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우리한테도 이러한 모습이 임하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인데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이 이루심을 신약성의 활동에서 자세히 알게 되면 우리한테 정말 평안이 있고 우리한테 화평을 나누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확인한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한없이 충만하게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 계속 확인해 가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소중한 삶이 됩시다.